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죠. 레위기의 제사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높여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속죄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세 번째를 살피고 있는데, 첫 번째 언급한 속죄제사는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속죄제사였습니다. 그때 제물은 수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드렸죠. 그 시대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사실은 그 대제사장은 죄가 있는 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죄를 대속해서 해줄 사람이 그 제사장 가운데는 대제사장보다 높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가 그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막고 있는 휘장에다가 피를 7번 뿌리고 그 휘장 앞에 있는 향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리고 밖으로 나와 제단에다가 피를 부음으로 붓고, 그 다음 기름은 태우고, 하지만 그 고기는 못 먹어요, 그죠? 성소 안에 들어간 속죄제사의 고기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은 그 제사는 대제사장 본인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였기 때문에 거기에 성소 안에 들어갔던 제물의 고기는 먹을 수가 없고, 모든 기름을 제외하고 태운 모든 것들은 가지고 진 밖에 나가죠. 그리고 기도로는 시냇가에 가면은 그 제물을 태우는 거룩한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제물을 온전히 태워야, 거기까지 해야 대제사장의 죄가 속하여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급한 제사법이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의 제사였습니다. 온 회중이 죄를 지었다라는 말은 보통 어떤 경우에 해당되냐 하면은 이제 레위인들이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날짜 계산을 잘못해서 6월절 날짜를 잘못 계산했을 경우에 또 그같이 모든 백성이 온 회중이 죄를 지은 경우가 되고요. 어쨌든 그와 같은 종류의 죄를 범했다는 것은 그 회중 가운데 대제사장은 속 빠지고 모든 회중만 죄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라는 말은 그 회중 가운데 대제사장도 포함이 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 역시 대제사장이 드리는데 자기 죄도 포함이 된 제사이기 때문에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에 피를 뿌리고 향단에 피를 바르고 나와서 제단에다가 피를 붓고, 기름은 제물의 기름은 떼어서 번제, 여기서 말하는 번제는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의 제사,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의 제사가 아니고 태운다는 의미에 태워서 드린다, 태울 번자, 번제로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대제사장의 제사와 마찬가지로 다 가지고 기도로는 시냇가에 가서 다 태웁니다. 이렇게 해서 그 대제사장과 온 회중의 제사법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언급된 제사가 족장의 제사였죠. 지난 수요일날 살폈습니다. 족장이 드리는 제사는 순염소를 가지고 나와서 드렸습니다. 혹은 순양을 드렸죠. 수컷을 드리는 이유는 앞에 대제사장도 수송아지, 온 회중도 수송아지,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컷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염소든 양이든 수컷을 가지고 와서 어디에서 제물을 잡냐 하면은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 여호와 앞 회막 앞에 있는 그 장소에서 죄를 지은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안수를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번제인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 죄를 속하는 속죄제사인지 몰라요. 모르도록 하나님이 그 똑같은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 지난 수요일 말씀드렸던 게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당신의 백성들의 죄는 덮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순념소에다 안수하고 짐승을 잡고 이 볼륨을 제가 좀 조정할까요? 피를 받아서 이때 피는 족장의 제잖아요. 제사장과 상관없는 제사입니다. 피를 가지고 어디에 가냐면은 성소에 안 들어가고 번제단 성수 바깥에 있는 번제단 위로 올라갑니다. 번제단 위로 올라가서 번제단의 뿔에다가 피를 바르죠. 피를 바르는데 그 피를 바르는 방향은 동남쪽, 동북쪽, 그 다음에 서북쪽, 서남쪽 이런 식으로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위에 붓습니다. 그리고 이 순념소에 기름을 띄워서 번제단 위에 태우고 고기는 제사장이 먹어야 이 속죄 제사가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기를 제사장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살펴본 제사가 평민의 제사였죠.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평민은 암컷을 가지고 옵니다. 암염소를 가지고 오고 암양을 가지고 오든 가지고 와서 역시 안수하고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 번제단 밑에 피를 붓고 기름을 태워서 드림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암염소나 암양의 고기를 제사장이 먹어야 비로소 이 제사가 완성이 되어져요. 속죄 제사는 그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게 가난해서 암염소나 암양을 제사로 드릴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가 산비둘기 혹은 집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어요. 7절에 보면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그래서 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가지고 왔어요. 레위기 1장을 공부하면서 제가 언급했어요. 산비둘기는 산에서 사는 비둘기고 집비둘기는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산비둘기인데 산비둘기는 철새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텃새가 아니고 계절을 따라 이제 움직이는 그런 새가, 그런 비둘기가 산비둘기입니다. 철새이고, 그 다음 집비둘기는 이렇게 생겼는데 텃새입니다. 항상 사시사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새가 이 집비둘기입니다. 근데 이 집비둘기는 커면은 좀 자라버리면은 고기가 맛이 없어요. 그래서 7장에 보면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산비둘기는 산비둘기 어미든 주로 이제 큰 것을 가지고 와요. 산비둘기는 큰 것 이렇게 2마리, 집비둘기 같으면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왜 2마리를 가져오게 했느냐? 가난한데 하나님이 가난해서 죄를 지은 경우에 죄를 사하기를 원하셨다면은 집비둘기 1마리를 가지고 오든 산비둘기 1마리를 가지고 오든 하시면 되지 왜 2마리를 가져오게 하셨을까? 여기 보니까 7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게
하나는 속죄 제물은 속죄 제사를 의미하구나. 하나는 번제니까 번제 1장에 나오는 헌신을 드린다는 번제를 의미하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번제는 하나님께 태워 드린다는 거죠. 속죄 제사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제사장이 먹어야 비로소 속죄 제사가 완성이 돼요. 근데 비둘기는 작단 말이죠. 비둘기는 작아서 어떤 부분을 찢어서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어떤 부분을 제사장이 먹기에 부족해요. 그래서 두 마리를 준비하게 하신 거죠. 두 마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죠. 속죄 제물은 짐승을 잡고 이 속죄 제물의 제사는 제사장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먹고 이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 드림으로 비로소 속죄가 완성이 되어져요. 가난한 자들의 제사에도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꼭 언급하셨어요. 그 이유들을 조금 뒤에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면은 비둘기 두 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면은 8절에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려요. 자, 하나님께 속죄제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모든 제사도 그래요. 죄가 있는 모습으로는 다른 게 드려질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왔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 죄를 자백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러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때 이제 회개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돼요. 어느 날은 내가 기도했는데 눈물이 나더라. 하나님이 받아주셨나 보다. 어느 날은 기도했는데 눈물이 안 나더라. 그것 갖고 결정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든 예배의 자리든 찬양의 자리든 나아갔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네요.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모시고 내가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자백하고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돼요. 눈물이 나느냐 나지 않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했을 때 용서함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눈물이 나느냐 안 나느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에 속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제사는 이제 어떻게 이 비둘기를 잡냐 하면은 비둘기가 살아 있잖아요. 살아있는 우리 비둘기를 이렇게 저 그림은 하나는 왼손 그림인데 잘못된 거 오른손으로 항상 오른손을 사용해야 됩니다. 오른손으로 비둘기 발을 이렇게 넣고 잡아요. 비둘기 발을 이렇게 넣고 잡으면 이 엄지 손가락 뒤쪽에 비둘기 머리가 와요. 제사장의 손톱은요 항상 엄지 손톱은 굉장히 깁니다. 뾰족하게 다듬어 놓아요. 그리고는 여기 목을 비틀어 이렇게 그런 표현이 8절에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그랬는데 이렇게 손톱으로 좀 여러분 생각하면 잔인하다 싶지만 이렇게 손톱으로 밀어서 목을 끊습니다. 끊어서 제물을 잡는데 거기 보니까 8절 보세요.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가 막 목을 이렇게 비틀어
닭 잡듯이 목 비틀어서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목을 끊어요. 이것을 비틀어 끊고라 그래요. 그리고 몸은 어떻게 하느냐? 몸은 쪼개는데 아주 안쪽, 제 얼굴이 나오네. 몸은 아주 안쪽이고 조금 이렇게 갈라냅니다. 쪼개서 갈라내면 이 안에 내장들이 있잖아요. 내장들, 더러운 것, 이 내장들을 끄집어내요. 끄집어내서 저기에서 지금 저게 재단 동편 벽이에요. 재단 동편 벽인데 그 벽에 일단은 피를 그 벽에다 그 벽대가 흘려요. 그 이제 그 표현이 9절에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라는 표현이 있죠. 그 제단 곁이 어디냐면은 제단 동편이에요. 자, 동편이라는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동쪽이 보이죠? 저쪽이 동쪽이에요. 제단이 있죠? 제단 위로 계단이 나와 있어요. 계단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남쪽에서 저게요 잘못돼서 저기 지금 이렇게 가야 되구나. 여기가 동이 아니고 남이에요. 여기 남이에요.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 계단으로 올라가요. 북쪽 계단으로 올라가면 북쪽 계단 올라가면 오른쪽 편이 동쪽이 되겠죠, 그죠? 아래쪽 동쪽에 저기서 비둘기 피를 이렇게 흘려요. 이제 그 앞쪽 그림을 보면은 저기 계단 있죠? 제사장이 계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는 거죠. 피를 흘리고 그 안에 더러운 것은 뽑아서 이 제단 동편이면 이쪽 편이면 저 계단 쪽으로 저 그림으로 보면은 저 계단 나와 있죠. 동편에서 계단 쪽으로 보면은 제물에 더러운 것을 버리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제단 위에서 이 내장들은 제사장이 워낙 숙련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던지면 그곳에 탁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립니다. 속죄 제사가 끝이 나요. 자, 근데 이 속죄 제사를 드린 제물은 비둘기 제물은 제사장이 먹어야 속죄 제사가 완성이 돼요. 자, 속죄 제사에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는 제사장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속죄 제사는 드린 건 제사장이 먹고 그 다음 번제를 드리죠. 10절에 그 다음 것은 교리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번제라는 말은 잡는 것을 짐승을 잡는 건 똑같아요. 그렇게 오른쪽 손으로 엄지손톱으로 목을 끊고 피를 흘리고 들어온 것은 제단에 뿌리고 이 비둘기를 번제단 위에서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요. 이렇게 함으로 속죄 제사가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 이 비둘기조차도 구입할 수 없는 지극히 가난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비둘기를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이 사람은 추수할 때 되면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서 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이삭을 주워도 얼마를 주울 수 있느냐? 한 2.2리터 정도의 분량을 줍습니다. 그 이삭을 주워서 갈아갖고 그거 가지고 가족이 많으면 많이 주어야 되겠죠. 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11절에 보니까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여기 에바는 22리터를 의미해요. 22리터의 가루예요. 10분의 1 에바는 2.2리터죠. 그 말은 하루 온종일 그가 이삭을 주었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 많으신 하나님 너무하시죠, 그죠? 어떻게 하나님 그러시냐? 어떻게 그러시냐? 자,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말씀 아시죠? 근데 지금 이 제사에는 피가 없어요. 곡식가루를 갖고 왔잖아요. 비둘기도 살 돈이 없으니까 예물로 가루를 가져와서 곡식가루를, 고운 가루, 곡식가루를, 피가 없어요.
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제사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 제사를 속죄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드린 제물은요, 그가 하루 온종일 이삭을 주워서 모은 곡식 가루잖아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거 드리고 나면 그날 가족들이 다 굶어야 돼요. 드리고 또다시 곡식 이삭을 주우러 갈 수 있느냐? 안 돼요. 시간도 안 되고 굶어야 돼요. 이 사람이 드리는 것은 그의 생명을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드리는 이 곡식 가루를 피로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죄를 사해 주시는데, 2.2리터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속죄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가면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인 여호와의 화제를 위해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니라. 2.2리터의 곡식가루, 이거는 그가 하루 온종일 주었던 가루, 이것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리고 나면 굶어야 되고 가족들이 다 굶어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이 2.2리터를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는 건 얼마를 드리고 있어요? 한 움큼. 한 움큼만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요. 아니, 하나님께 한 움큼만 드리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이게 2.2리터 다 드리면 굶어야 되고 가족들이 다 굶어 하루 온종일 이삭 줍는다고 많이 힘들었는데 또 굶어야 되는 거 하나님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그것도 제사를 드릴 때 뭐 2.1리터 다 태워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한 움큼만 드리게 하시면서 왜 그것을 가지고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다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한 움큼만 드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13절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적, 여기 그다는 말은 13절에 제사장이 그가, 여기 그는요 제사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곡식 가루를 가지고 온 가난한 사람, 속죄 제사를 드리기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가 이 중에서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부지중의 지연제입니다,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하나님 제사장에게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극히 가난한 자의 그 곡식 2.2리터를 다 가져오라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곡식가루 나머지 2.2리터 한 움큼을 제외한 2.2리터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게 하셨을까? 그렇게 함으로 제사가 완성이 되어졌어요. 번제도 그렇게 합니다. 번제도 여러분, 번제는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이게 온전한 헌신을 나타내는 제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번제물의 가죽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화목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화목제를 살펴봤는데 한번 볼까요? 화목제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 7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8절에서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28절에서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아멘. 자, 화목제사를 드리는데도요, 앞가슴 요제로 드린, 흔들어 드린 요제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게 주셨어요. 11조를, 유대인의 11조를
다 12지파잖아요. 12지파의 11조를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주었다는 것은 각 지파보다 분명히 수입이 많아요. 근데 그들에게 11조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가슴을 레위인과 제사장들 또 주고 계시죠.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는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제도 그렇게 제사장을 하나님이 챙기고 계세요. 속죄제를 살펴봤잖아요. 제사장의 자신의 죄가 관련된 제물은 못 먹지만 자신의 죄가 관련되지 않았던 족장의 제사, 속죄제사, 그리고 평민의 속죄제사, 심지어 가난한 자의 속죄제사, 비둘기를 드리는, 더 가난해서 이삭을 주워서 곡식가루를 드리는 그 사람의 제사까지도 하나님이 속죄제사를 받으실 때 2.1리터의 한 움큼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돌리고 있는 이 제사를 우리는 레위기에서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는 다른 지파처럼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다 분배했는데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에는 아무것도 안 주고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민수기 18장 24절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18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18장 구약성경 227페이지 나왔어요. 앞쪽에 보시면 되겠네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나님 기업을 안 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11조, 이스라엘 자손에 11조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었다는 것은 다른 지파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레위인에게는 제사장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다른 기업을 주지 않고 11조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이들에게 친히 이들의 기업이 되셔서 이스라엘에 11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11조를 주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죠? 각 지파 사람 아닙니까?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유다 지파 사람이 드렸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드렸고 므낫세 지파 사람이 드렸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직접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제사장을 먹여 살린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레위인들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시대 사람들은요, 우리가 제사장을 먹이 살리고 우리가 레위인들을 먹여 살린다라는 생각을 한 명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들이 드리는 그 순간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시대 사람들은 인식을 했습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 오늘날은요, 이런 생각들이 너무 좀 잘못되어 버렸어요. 마치 교회를 그냥 일반 사회 단체의 어떤 큰 그걸 법인이라 그러죠. 교회도 법적으로는 법인이에요. 이 법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이 교회 재산은 회원들의 재산이 되어버려요. 법적으로는. 그게 사회법도 마찬가지잖아요. 법인의 재산은 총류의, 법적인 용어가 총류의 모든 회원들의 재산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고가 이 교인들에게 그냥 그대로 상식으로 자리 잡았어요. 내가 낸 헌금, 우리가 낸 헌금, 우리 재산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교인들이. 우리가 낸 헌금 가지고 우리 재산인데 우리 것으로 목사님에게 월급을 주니까 표현으로는 우리의 종이라는 표현은 안 하겠지만 어느새 우리들 생각 속에는
우리 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들지 않으면 갈아치워버리고, 그런 일이 얼마나 한국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닌데 제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 가서 들었는데, 침례교 목사님이 사우나에 가서 찜질방 사우나탕에 앉아 있는데 뭐 앞에 연세 많은 어른들이 대화를 나누더래요. 보니까 뭐 장로님 것들이에요. 연말쯤 되었어요. 하는 얘기가, 야, 너희 교회 너희 종 월급 정했냐? 올려줬냐? 우리 몇 프로 올려줬다. 뭐 그래 많이 올려주노? 종이라고 그런 생각,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내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연말 되면 각 전도회들 회비들이 남잖아요. 그게 이제 뭐 올라가기도 하고, 올라간 사람 회비 내고 올라가니까 밑에 있는 사람 미안해갖고 자기들 회비 내고 남아있는데 올라가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모여진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그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회비를 냈어요. 그건 여러분의 낸 돈이지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n분의 1 갖고 나누어 가진다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재판하기 위해서 법은 총류의 재산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교회는요, 세상은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교회의 지정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눈먼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각 부장들이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끼면서. 전도에서 돈이 남았으면요, 2월 하시면 되죠. 내년 사업 잘 하라고, 전도하라고. 그 아깝고 나누자 하는 것은 그건 내 회비,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서 성경시대 사람들은 우리가 제사장을 먹이 살린다는 생각을 추구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먹이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보세요. 분명히 레위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은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사는 게 나아요. 12지파가 10분의 1을 드리니까 레위인들은, 레위 지파는 결국은 얼마나 가지죠? 유다 지파는 9을 가진다면요, 레위 지파는 11을 가져요. 계산상으로. 그러면은 이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사는 게 괜찮단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번제 때 제사장이 헌신하는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가죽을 주고 계세요. 다 태워드려야 되는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죽을 주라고 하고 계시고, 화목제, 고기를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속죄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드리는 2.2리터, 이거 드리면 가난한 자는 그날 굶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2리터를 가지고 한 움큼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원리를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초창기는요, 성도들이 교육자를 존경했습니다. 참 잘 섬겼습니다. 섬기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나 하면요, 목사님을 섬기지만 하나님 섬긴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셨죠.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섬겼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대가 흐르면서
목회자를 진정으로 섬기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 핀잔을 주기도 하고요. 뭐 죄를 짓는 것처럼 취급해버리고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성경적인 원리는 그게 아니단 말이죠. 우리 여름에 이제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수고합니까? 근데 우리 교육자들, 부교육자들, 저는 뭐 교회에서 넉넉하게 주기 때문에 괜찮은데 부교육자들 생활비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최저생계비도 못 받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고했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의 교회들은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마치면요, 수고하셨다고 예산을 편성해갖고 드려요. 근데 그것을 요즘은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그걸 드리냐고. 교육비도 부족한데. 여러분, 아이들이 간식 사주는 것도 교육비 맞죠? 아이들이 성경 공부를 교재 사는 것도 교육비 맞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교육자들이 전심전력에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것도 교육비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건 교육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적인 원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많이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적인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임 사역자들, 직업 없잖아요. 교육자들 무슨 직업이 있습니까? 교회가 책임지지 않으면 수입이 없는 자들이 교육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성경시대의 원리를 따라서 기쁘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섬길 때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섬긴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성경적이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나중에 입으로는 내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런지는 몰라도 여러분 마음에 내 종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야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럼 말씀에 무슨 은혜가 있겠고 말씀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레위기 제사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책임을 어떻게 주시나요? 우리들을 통해서 책임져 주시잖아요. 우리들이 섬기는 그 섬김들을. 근데 그 섬김의 헌신이 내 것이 아니고 섬기는 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건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그런 각오를 가지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천제일교회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세상의 교회 설조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특별히 레위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말씀 안에서 서서 교육자를 섬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섬김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적인 거예요. 그렇게 섬긴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헌신을 기뻐 받으실 것이고 주께서 영광 거두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천제일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의 그 가루 2.1리터를 내게 하시고 레위인들을, 특별히 그 제사를 드린 제사장에게 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나 세상 잣대를 같이 되면요, 그곳에 세상 잣대를 갖다 놓으면 하나님 좀 부당해요.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저렇게 힘들어 뺏어갖고 저렇게 하시나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내가 세운 내 종 레위인들, 내가 세운 내 종 제사장들,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먹이고 입히고 세운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죠. 그런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본전이 서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무거워졌네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